교독입니다. 2월 17일 월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우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하란 자기 친척 있는 곳으로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 이제 아내 며느리감을 데려오는 그런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이제 다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뭐 허락하고 말 것이 없다. 가하고 부하고 할 여지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종의 말대로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의 아내로 삼으라고 허락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 종이 갑자기 하루 저녁 있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 가족들은 며칠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종은 가겠다고 강변하니까 그러면 리브가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자 하니 리브가가 따라 가겠다 이렇게 말함으로 그 리브가를 축복하고 보냅니다. 이 저물 때 이제 들에서 묵상하던 이삭은 이 종 엘리에셀을 이제 데리고 오는 일행을 만나고 또 리브가를 데려다가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데려오고 또 아내로 삼고 어머니를 여인 후 큰 위로를 얻었다. 이런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들은 리브가 가족들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임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부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그 다음을 어떻게 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가하고 부하고 이게 문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인 것을 이것을 알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다 대고 아닙니다. 뭐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감히 토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데려다가 주인의 아들, 즉 이삭의 아내로 삼으라고 허락합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또 기도함으로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는지 이것이 사람에게로 왔는지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으면 순적하게 만나게 돼 있고 여기에는 막힘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하셨음이라고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데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거나 자꾸 미련이 남아서 지체하거나 또 마음대로 바꾸거나 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점에서 참 훌륭하고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건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확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엘리에셀은 그날 밤 하룻밤 묵은 다음에 다음날 돌아가겠다고 통보합니다. 참 대단한 종 같아요, 그죠? 그 거리가 지금으로 쳐도 한 6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의 교통수단이라고 봐야 낙타 뭐 이런 거였을 테니 얼마나 먼 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적어도 서울 부산이 요즘 뭐 450, 500km 잡더라도 그보다 더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로 치면 최전방에서 최남단까지 가는 그 먼 길이죠.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또 여러 여인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일부가 가족들은 이건 좀 당황스럽죠. 뭐 요즘 우리 지금 몇천 년이 4,000년이 지난 요즘도 딸을 보내고 뭐 이런 것은 이제 또 요즘은 너무너무 자주도 보고 뭐 모계 사회가 도래했다고 말하긴 하지만 딸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떠나보내는 입장에서는 참 서운한 것이죠. 딸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빠하고 또 어머니가 좀 말미를 달라. 좀 작별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열흘이라도 좀 달라. 이게 저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작별의 정을 나누고 정리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이죠. 근데 종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일이니 여기에 대해서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까도 좀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다면 거기에 토를 달고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그러는 이것은 불경된 일이고 하나님 옆에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례를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례입니까? 롯이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롯이 그 소돔성에서 천사들이 나오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체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토를 달았습니다. 어떤 토요? 산까지 가기 너무 멉니다.
지금 정황상 롯이 안전하게 가야 심판한다는 걸 알면은 분명히 롯이 산으로 간 다음에 행한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해가지고 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심판을 내리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쌓아오는 인맥과 재산과 이 모든 것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이. 그래서 자꾸 되단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롯에는 결국 돌아봤잖아요. 미련과 지체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충실합니다. 기다리고 있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것을 미루거나 지체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자기의 컨디션이나 이 가정 사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에 자꾸 중간에 무엇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간사하고 이해타산적이고 약삭빠르고 현실적입니다. 저 역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참 좋고 그럴 때 제일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1년 동안 돌아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고맙고 살아있는 것이 고맙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 1년 농사를 1년 동안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딱 예배당문만 나가면은 슬슬슬슬 스물스물 현실적인 이유와 지체함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지체합니다. 좀 생각해야지, 신중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도 해야지. 그래서 지극히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서 들었죠. 목사님 어서 설교 말씀 속에 들은 것 같은데 기도할 때 먹은 마음이 그것이 첫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 하나님을 향했을 때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체하지 말라고, 그걸 놓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가겠다고 지금 하룻밤 자기도 피곤했을 거예요, 그죠? 그 먼 길을 왔는데 하룻밤을 쉬고 또 돌아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그 캄보디아 갔을 때, 야, 이거 짐 풀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집사람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제일 힘들어한 게 그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짐 풀어 이거.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 엘리에셀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본받고 그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일을 진행하는지 그 태도와 신앙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결정적인 대답은 뭐였죠? 아브라함도 부탁을 했고 또 당사자인 리브가의 의견이 지금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겠다고 고집하니까 친정 식구들이죠. 라반, 친정 오빠 라반하고 어머니는 그러면 그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자. 걔가 조금 어떻게 하려는지 걔의 대답이 중요하니까. 그랬더니 리브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가겠나이다. 딸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봤다고 지가 이삭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죠? 마지막 단추를 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확증 짓는 말이 이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가나안 여자는 안 돼. 나의 친척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나홀성으로 갔죠. 자기 동생네 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가정은 안 돼. 그건 조건 어긋나는. 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처자는 안 돼. 왜? 여기에 와야 약속의 땅을 하고 그 사이에서 언약의 자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한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자라고 아예 출발할 때 엘리에셀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겠느냐? 했을 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즉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결정적인 사인인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제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일이고 본인 의사까지도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리브가의 이런 단호한 태도를 통해서 학자들은
여자 아브라함이다. 여자 아브라함.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리브가도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 제 며느리지만 자기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무엇 하나 바라보고, 아니 언제 연애해 봤습니까? 언제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러나 딱 하나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저 남자가 살지, 저 남자가 정말로 괜찮은 남자인지, 정말 잘 살지. 여자들은 제가 그 심정 알 것 같아요. 결혼식 할 때 딴딴딴 할 그 순간까지도 불안한 거예요. 뭔가 막 계속 탐색하고 예민해 있는 거예요. 뭔가 미래가 잘 걸려 있으니까 정말 잘 갈 건가? 그런 거. 그래서 막 굉장히 주시를 합니다. 조금만이라도 자기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막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여인들이. 왜? 자기 장래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면은 사람을 계속 그 상대방 배우자를 주목하고 그 남편감을 주목하면은 자꾸 흠만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준에 택해야 되냐면은 저 신랑 될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 신랑을 주도해 가시고 삶을 장악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 배우자를 고르는 데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 원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신실하지가 못하거든. 상황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자기 조건 따라 항상 바뀌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사람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 만드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리브가는 남편도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 환경도 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자기가 경험한 것이 없지만 자기가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한 분 믿고 그 길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축복하는 것을 보십시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천만인의 어머니가, 이 천만이라는 것은 우리도 진짜 많어, 되게 많아, 애들이 많을 때, 그죠? 100원이야 뭐 애들이 애렀을 때 그러잖아요. 애들이 할 수 있는 숫자가 최고예요. 천만인이라는 것은 이들이 셀 수 있는 최대치의 숫자예요. 많은 어머니가 되고 이 축복이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와 그 이삭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 야곱이 나왔고 야곱의 후손이 엄청난 많은 사람이 되었고,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축복, 그 계통을 이어가는 약속의 후손을 낳는 어머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전 이 대목에서 밑줄이 걷는데, 자손을 통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라. 원수의 성문이 누구입니까? 좁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가문을 괴롭히는 사람, 그것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도 표현이 된다고, 간접적으로 표현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의 성문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옥의 문, 사망의 문, 이 권세의 문을 갖다가 깨뜨리시고 그 후손이 그 모든 것을 되찾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써 예언 가운데 나온 것이고, 이 예언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왜? 메시아가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헤어지고 멀어지고 우리는 숱하게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황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그분들도 여기를 못 잊어서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하면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성도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관계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또 그들이 저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삭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63절에 보니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낮은 덥고 힘들기 때문이죠. 새벽이든 저녁이든 한적한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니까 거기는 11시 반, 12시, 11시 반서부터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점심시간이래요. 아니 무슨 점심을 그렇게 오래 먹어? 그게 아니고요. 너무 더우니까 그 시간에 일한다는 게 비능률적이고 사람을 지치게 해요. 그래서 점심을 핑계로 좀 쉬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그렇게 한대요. 우리 조카는 학교가 7시 20분에 시작한대요. 그래서 애들 무슨 꼬맹이를 그렇게 잡냐랬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더우니까 최대한 시원할 때 가서 공부를 하고 일찍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요. 여기도 이삭도 그런 것 같아요. 낮에는 뭘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뜨거움에. 그러면은 이 이삭이 저녁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종의 엘리에셀이 주인님 우리 몇 시에 출발했는데 언제 도착? 이랬을 거 같아요. 그냥 언제 올지 모르는 막연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부감이 언제 오나 이것 때문에 나가서 했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 경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어떨 때는 자기 배우자와도 떨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먼저 여러분보다 앞서서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여기서 지혜를 얻고 여기서 목회할 때 어떤 근거를 얻고 하여튼 삶의 지혜를 여기서 다 얻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묵상하던 이삭은 엘리에셀 일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종이 누구를 데려왔냐면 놀랍게도 자신의 아내감을 데려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일종의 결혼식 과정이에요. 뭐 세리머니 같은 거 이런 것이 다 생략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삭이 이 결혼 절차 과정을 밟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리브가를 데려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안내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리브가의 집안에서 이 리브가가 집안에서 이제 사라의 역할을 또 지위를 이어받을 것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사랑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저는 참 마음이 찡한 것이에요. 이때 무슨 연애를 했습니까? 뭐 알아보기를 했습니까? 완전 중매잖아요, 이건. 그런데 이삭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데려오신 아내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를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요즘처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리브가도 하나님 때문에 택했고 이삭도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속이 되고 단단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머니 사라를 잃고 큰 상심과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함으로써 그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저는 62절 말씀.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왔다는 부엘라 헤로이, 어서 많이 낯익은 지명 아니에요? 낯익은 지명이죠.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시죠?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하다가 주의 사자를 만난 셈, 우물 이름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위로해 주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우물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얻는 장소가 바로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아내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역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형편 아시죠? 예, 늦게 엄마 늦둥이잖아요. 늦둥이 낳는데 엄마는 자기 이제 37살 좀 살긴 살았어요. 7살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127세. 늙은 아버지 계시잖아요. 누가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겠어요? 우울증에 아마 걸렸을 것이. 예. 그랬을 때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삭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얻게 함으로써 그 엄마의 부재함을 대신해주고 그 사랑을 받게 해주고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을 주고 그렇게 살펴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묵상할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여러분의 처지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확증이 되면 여기에 지체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달지 마시고 거기에 부정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리브가를 축복한 이 가족들처럼 저희들도 축복하며 떠나보내고 복을 빌어주는, 예언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삭처럼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송복 338장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에게는 이삭은 리브가를 준비하시고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예비하셨고 여러분들에게는 저희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을 빌기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선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실수가 없으신 줄로 압니다. 항상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토를 달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분명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저희 삶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면, 확신한다면 저희도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즉각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바꾸어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저희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형편도 살펴주시고 이삭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그 빈 마음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이삭이 받았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하루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니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